지금 우리 앞에 계신 주님, 당신을 사모합니다. 마음 깊이 사모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올림포스 신전에는 크로노스 신상이 있습니다. 고대 헬라 세계에서 시간의 신이다 불리웠던 신이죠. 그 신상의 모습은 발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마에는 머리털이 나 있는데 앞을 못 알아볼 만큼 머리털이 앞을 덮고 있고, 뒤쪽으로는 이상하리만치 매끈해서 아무런 털이 없습니다. 오른손에는 날카로운 창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신상의 모습을 보았던 고대의 시인 포세이디프는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시간은 쉼없이 달려야 하니 발에 날개가 있고, 시간은 창끝보다 날카롭기에 오른손에 칼을 잡았고, 시간은 만나는 사람이 잡을 수 있도록 앞니마에 머리카락이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간 후에는 누구도 잡을 수 없도록 뒷머리가 없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한번 놓친 기회는 다시 잡을 수가 없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할 때 많이 인용되는 그런 이야기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사건들이 연결된 것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이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더 중요한 게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입니다. 때로는 그 일 자체보다 타이밍이, 때가 훨씬 더 중요한 경우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오늘 전도자는 그 지혜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사에 알맞은 때가 있다. 모든 것에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3장을 시작하게 되죠. 전도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쭉 묵상해 오면서 인생의 길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3장에 이르러서 처음 나오는 어떤 긍정적인 서술이 오늘 본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사에 알맞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사람이 당하는 일이든지 알맞은 타이밍이 있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죠. 1절부터 보시면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이렇게 해놓고서 2절부터 8절까지 쭉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 보시면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걸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8절로 갈 때에는 한 나라가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평화를 이루기도 한다. 개인의 영역에서 국가와 집단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때가 중요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 숫자를 세어보시면 28개의 때가 있습니다. 한 절에 4개씩 들어가 있어 7번을 반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8이라는 숫자가 우연이냐?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학도 입장에서 우연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무언가를 7번 반복한다는 것은 시간의 완전성을 이야기할 때 쓰는 기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심으로써 안식까지 더해졌을 때 7일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간의 주기가 7이 되게 되고, 안식년으로 땅을 쉬게 하거나 노비를 이렇게 풀어주거나 할 때에도 7년이 단위가 됩니다. 즉 7이라는 숫자는 시간의 흐름에 있어서 완전한 하나의 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4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장소의 완전성으로 쓰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내면의 얼굴을 가진 생물이 뭔가를 쳐다보고 있다라는 것은 동서남북, 그러니까 숨을 곳이 없는 이 전체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 곱하기 4 하면 28인데, 물론 저자가 그런 의도를 갖고 딱 28개를 얘기한 게 확실하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히브리 시에 이 특징이 좀 있어요. 이 전도서도 대부분 다 시로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이 2절에서 8절까지가 아주 이 간결한 함축적 언어로 표현된 시구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애가 같은 시를 보면 영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1절은 A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단어가 첫 번째 단어가, 2절은 첫 번째 단어가 B로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 단어 첫 번째 단어가 C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알파벳을 다 훑는 겁니다. 히브리어 자음이 22개이기 때문에 22절을 그런 식으로 반복하는 것을 알파벳 시다, 답관체 시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딱 맞는 단어를 알파벳 순으로 맞춰서 배열하면서 시를 지으려면 이 저자가 많이 노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은 노력과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한 것은 굉장히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 의도대로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아주 세심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정리해 보자면 그 내용상 삶과 죽음의 때, 일할 때와 일하지 않을 때, 경제 활동을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감정의 때, 행동의 때, 부부 관계의 때, 만남과 헤어짐의 때,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전 영역 그리고 모든 주기에 대해서 다 때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의 의도가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때에 대한 가르침은 전도서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을 우리가 묵상했었는데 잠언에는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잠언은 대부분 초점이 뭐냐면 모든 것에 때가 있으니까 그 때에 알맞게 행동을 해라, 이게 결론이에요. 잠언에 일반적인 지혜를 많이 가르치는 게 잠언의 특성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전도서는 깊이가 그보다 좀 더 깊습니다. 오늘 때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 그 초점은 뭐냐면 그 때로부터 배울 게 있다라는 게 초점입니다. 때를 보면서 너가 갖게 되는 지식들이 있다라고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들은 때를 묵상해야 된다. 때를 묵상해야 너의 한계를 알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주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 네가 때를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거다. 세 번째, 때를 묵상하면 인생을 최고로 잘 사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때가 우리의 한계를 알려준다. 이게 이제 9절부터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8절까지 때에 대해서 서술을 한 다음에 약간은 중간 결론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고 이걸 할 때가 있고 저걸 할 때가 있고 쭉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아닌데요, 주님.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 이런 기회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이 생일 파티를 해주려고 딱 날짜 잡아놓고 모두 사오고 사람들도 초대해가지고 RSVP 해가지고 다 해서 이렇게 때를 사람들이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 인생에 모든 걸 선택할 수 없다, 모든 걸 내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가 계획해서 그 결과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들은요, 그때를 내가 보장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전도자는 너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 그것들 중에 단 하나라도 너의 노력과 계획으로 바꾸거나 보태거나 뺄 수 있는 것이 네 인생에 있더냐, 이 진리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 인생의 때를 바꿀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니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이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때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두 남녀가 열심히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생일을 까먹었어요. 생일 전날 분명히 무슨 연락이 있어야 되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 잘 자. 무슨 꿍꿍이가 있나?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어요. 오전이 다 지나가도록 시계만 보고 있는데 문자 한 통 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이걸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까먹었나? 아니야, 그럴 일은 없는데, 나를 사랑하는데. 깜짝 이벤트를 해주려고 그러나 보다. 점심이 지나 오후를 지나 저녁 때까지 인내심을 발휘해 보았지만 역시 연락은 오지 않습니다. 저녁 때가 다 되어서 오는 연락. 그런데 우리 잠깐 만날까? 옳다구니. 이제 시작되는구나. 가서 만났는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3시간이 지나도 9시가 다 되도록 월드컵이 어떻고 며칠 날 그 선수가 어떤데 대단한, 이번에는 이 팀이 이기면 이 선수의 영광이요, 이 팀이 이기면 저 선수의, 헤어질 때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자 드디어 이 참다 못한 자매가 말합니다. 오늘 내 생일이라고. 지금 이 남자친구가 월드컵이 어쩌고 떠들 때가 아니거든요. 빨리 이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는 이 상대의 표정을 보고서 이거를 회복하고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때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수다나 떨고 있는 것은 참 때가 아닌 것이죠. 오늘 3절의 표현으로 하자면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으며,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는 거죠.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그 때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지식이 없는 게 아니고요, 때를 잘 모르는 거예요. 기뻐해야 될 때 무게 잡아요. 지금 다 같이 그냥 기뻐하면 그것으로 만족한 때인데요, 침묵해야 되는데 그때 막 떠듭니다. 지금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분명히 지금은 묵상해야 되는 시간인데 분노해요. 그때 너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미련한 사람은 때를 모르거나 때를 무시하면서 살아가기에 끊임없이 벽에 부딪히고 넘어집니다. 지혜로운 자는 때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수동적인 인간이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지혜가 없거나 용기가 없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때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는 지혜로울 뿐입니다.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특히 때가 가져다주는 자기의 한계 속에서 나 자신을 받아들일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때라는 거, 이 지나가면 다시 잡을 수도 없고 되돌이킬 수도 없는 거구나.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서 나의 몸은 하나이고 내가 이걸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은 한순간일 뿐이었는데, 이게 아무리 살아봐도 인생이라는 것이 연습하여 되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에 자기 한계를 그대로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그거 자체가 지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기술과 지식과 소유를 가지려고는 노력하지만 과연 때를 알고 나의 한계를 알기 위하여서 얼만큼 자기의 진심을 드리는가? 전도자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로는 때는 나의 한계를 알려준다라고 하는 지혜의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우리가 때를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때를 잘 묵상하는 사람들, 인생에서 자꾸만 패턴이 반복되면서 때 속에서 나의 한계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거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내 한계를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이 한계를 주신 분이 누군가를 눈을 들어 보게 되는 거예요.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셨구나. 여긴 지금 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고 가야 되는 짐들이 있잖아요. 많아졌다가 줄었다가, 또 나이가 들수록 점점 짐이 더해지는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짐을 애초에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피상적으로 읽으면요, 굉장히 씁쓸한 구절이에요. 왜?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이렇게 짐을 지우시지? 아니, 짐을 좀 덜어주시고 있을 만한 것도 그냥 없애주셔야 그게 하나님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그 수고하라고 지우신 짐이 바로 뭐냐면, 이 해 아래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때에 저항해 보려고, 때를 바꿔보려고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 모든 수고들, 그것들이 결국은 헛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신 짐이 우리가 가진 한계다라는 거죠. 14절 말씀 보시면, 이제 나는 알았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고 거기에다가 보탤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좌지우지 하시는 거구나. 모든 인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난 사람의 인생조차도, 우리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에 흘러가는 어떤 스토리, 그 시간 속에서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계가 주어진 것이구나. 즉,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이 노력했어도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때의 흐름을 만난다. 그런데 이것이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씁쓸하겠지만, 조금 눈을 열어서 보아야 할 사실은, 많은 노력 속에 한계에 부딪혀 나를 반대하는 때의 흐름을 만날 때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뒤에 서 계심을 깨달아야 할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자가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순간에 마음속에 나이테가 생기잖아요. 마치 너무 추우면, 지금 오늘 아침에 체감 영하 20도였다 그랬는데, 나무가 너무 추워서 그 자국을 자기의 성장통처럼 남기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런 나이테 같은 어떤 매듭과 고통의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들을 지나가면서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그 때가 가져다 주는 우리 자신의 한계와 좌절은 사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 한계를 내 인생에 지우신 하나님과 가까이 서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따라서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요거를 직역을 하자면 원래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자기의 때에 아름답도록 만드셨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많은 이 자연의 일들이 그 때에 아주 아름답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한계를 두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드신 것들을 지혜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때에 따라서 착착 진행되는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나중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손길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단 지혜가 있어야 이것이 보인다는 거죠. 지혜가 없으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모든 삶이 다 불평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서 자기를 상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어서 끊임없이 외톨이가 되어가는 과정이 인생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없는 인생의 그 영혼의 외로움을 갖게 되는데, 사실은 때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풀릴 수 있는 것들이죠. 11절 중반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이게 이제 의역입니다. 원래 이 개역개정 성경이 좀 원어에 더 가까운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다. 기억나는 분들 있죠? 훨씬 멋져요. 이 직역에 가까운 표현이. 의역의 단점은 뭐냐면요, 알아듣기는 훨씬 쉬운데
특히 시처럼 함축성이 강한 것들을 해석할 때 한 가지 가능성으로 그냥 딱 축소를 해요. 근데 원래 깊이 있는 문학들은 보면 의도적 모호성 이런 게 있어서 아이들이 봐도 깨달을 게 있고 노년층이 봐도 깨달을 게 있어요. 그만큼 깊이 의미의 층이 두꺼운 거죠. 그게 이제 좀 사라지는 단점이 있어요. 원래 정말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영원을 두셨습니다가 돼요. 진짜 멋있죠. 시로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영원을 두셨대요. 그 중에 가능성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세번역 성경처럼 과거와 현재와 시간의 어떤 이런 흐름들을 묵상한다 이런 뜻도 되겠죠. 그런데 그보다는 훨씬 더 깊은 걸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 전도자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자기는 유한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마음 속에서는 무한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시간의 한계 속에서 때로는 고통하고 때로는 불안해요. 어렸을 때는 나는 커서 뭐가 될까? 보면 친구들은 공부도 잘하고 이 친구는 운동도 잘하고 이 친구는 또 외모가 뛰어난데 나는 그 셋 중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또 때로는 어른들에게 막 무시당하면 나는 빨리 커서 어른이 되는 게 목표라고 이러기도 하고, 그죠? 근데 막상 어른이 되고 나면 막 내가 책임지고 인생을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이 스트레스가 굉장한 거예요. 빨리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안정되었으면. 근데 나이가 들고 나면 이제 육체의 한계가 막 느껴져가지고 아이고 그때가 좋은 걸세. 그때에 맞는 시간의 한계 속에서 신음하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유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쩐 일인지 영원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무한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두신 거라시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의 유한을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면요, 반대로 사람들이 너무나 모순적이게도 그렇게 유한한 존재가 왜 그렇게 무한과 영원을 사모하냐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본연의 그리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그 매듭지어지는 그 나이테의 순간들마다 문득문득 찾아오는 거예요. 유한이 아닌 무한에 대한 그리움, 무한히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에 대한 그리움, 무한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존재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 무조건적으로 무한한 그 능력으로 나를 위해 일하시며 내 위에서 사랑과 정의의 통치를 행하시는 그분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그리움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는 이 모순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비록 유한하게 만드셨지만 가슴 속에서는 무한을 사모하게 하셨고, 순간을 사는 존재일지라도 영원히 이해가 되어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인생, 이 땅을 밟고 살게 하셨지만 결국은 하늘을 바라보아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것도 의도예요. 또 인생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우리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모르는 게 아니고 의도라는 거예요. 의도. 모르게 하셨다. 삼중모순이에요. 삼중모순. 영혼을 또 유한한 존재인데 영혼을 그리워해요. 근데 그 영혼을 막 쫓아가는데 결국은 또 몰라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창조부터, 그죠? 하나님은 그 창조보다도 더 앞서 계신 분이에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는 나의 이 시간조차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이 시간조차도 그 시작과 끝에 대해서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는데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이 시간은 어떤 의미로 채워줘야 그게 잘 사는 건지, 어디를 향해 가는 건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네 단어로 요약을 하잖아요. 창조,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창조에 반역해서 타락, 그 다음 타락한 존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구속하셔서 우리 안에 불완전함을 다 제거하시는 하나님 나라 완성.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이 중요한 마디마디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을 겪을지는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특히 우리 교회 세대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이전에 이제 구약 시대였다면 예수님 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시대인데, 이 시대가 구속과 완성 사이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도대체 나는 변화가 안 되는 건지, 도대체 언제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건지, 뭘 노력하고 어떻게 노력해야 내가 성화가 될 수 있는 건지, 때로는 오래 믿었어도 전혀 변하는 것 같지도 않고, 주님을 잘 믿었는데 어쩔 때는 가정이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어쩔 때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일어나는지,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다. 이것은 전능자이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나? 다 할 수 없어요. 여러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신정론이라고 불러요.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왜 옳으신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대답하는 학문입니다. 고통의 시기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왜 죄 없는 가정에 이런 날벼락이 떨어졌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해왔어요. 역사 속에서.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대답한 것들을 정리하고 또 연구하는 이런 이제 분야예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신정론적인 많은 대답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은 뭐냐면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서 나의 지식적 저장고 아래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여기 가두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진짜 목적은 뭐냐면 내가 창조주 아래에 있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선악과의 기능이 그 앞에 설 때마다 다른 곳에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었던 진리,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를 깨닫는 것이었던 것처럼, 시간이라고 하는 선악과 앞에 설 때마다 내가 해낼 수 없는 시간이라는 그 앞에 마주할 때마다 인간들은 내 위에 통치자가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은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경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 손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도 뺄 수 없고 하나도 더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당신이 통치자이시니 나의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전도자가 지향해가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이제 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내가 얼마나 요한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깨달았을 때에 그 하나님께 고개가 절로 숙여져요. 이전에는 반항하는 이 아이처럼, 10대처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왜 저렇게 하시냐고, 내가 기도한 게 얼마냐고, 희생한 게 얼마냐고 막 이렇게 들쭉날쭉 했던 시절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무한하신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맞닥뜨리게 되고 그 순간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혜자로 사는 겁니다.
요 문지방을 넘어가야 돼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신앙 인생에 있어서 요 문지방을 넘어가야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지방 앞에 얼마 높이가 되지도 않는데 자꾸만 들락날락 막 하면서 문지방만 밟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지혜가 무엇인지 결국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못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기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자가 내 눈앞에 있어서 지금 나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하시지만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대로 보지 않고 징계하시는 자애로우시면서 동시에 지혜로운 그런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두려움입니다. 아버지가 두려운 이유는 여러분들 아주 이상적인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이상적인 아버지가 내가 함부로 못 대하는 이유는 이 아버지가 나를 잡아먹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말을 안 들었다가는 나는 잡아먹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 사랑하고 너무 크신 존재예요. 존경스럽고 그분의 지혜와 판단이 다 맞아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 앞에 고개가 숙여져서 진명아만 해도 알았어요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주님 내가 몇 번 결단해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주님 다시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나아갈게요. 이렇게 알아듣는 주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분을 올바른 방식으로 두려워하게 돼요. 귀신도 주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은 나쁜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해라 라고 할 때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창조주를 창조주로서 두려워하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가장 지혜로운 길로 이끌어요. 그래서 계속 이 지혜 문학, 잠언, 전도서 같은 지혜를 다루는 욥기 이런 것들을 지혜 문학이라고 묶어서 부르기도 하는데 지혜 문학에서 그래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결론, 핵심 주제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것을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전도자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지혜라는 건 뭐냐면 자리를 아는 거예요. 자리를. 내가 내 자리 아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가 어딘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이시고 선하시며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니 그 보좌 위에 앉으시옵소서. 주님 나는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 소중해 하다 보니까 그냥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도 없는, 주님이 붙들지 않으시면 바람에도 흔들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많은 존재가 나이군요. 주님 내 자리는 여기 주님 발 앞에 꿇어 엎드린 피조물의 자리입니다. 나는 내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많은 공부를 할지라도 120년을 살며 지혜를 쌓는다 할지라도 경험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눈앞에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피조물의 한계를 만날 때에 주님을 송축하십시오.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당신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항상 오르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이 미련한 자를 가르치소서. 나의 입술을 치시며 나의 생각 속에 좌정하셔서 내가 생각해야 될 대로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말해야 될 바를 말하게 하시며 말하지 않을 것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내 발걸음을 디뎌야 될 곳에 딛게 하시며 내 발걸음을 삼가야 할 곳에 삼가도록 주여 나에게 지혜를 부어소서.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때를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때를 묵상하는 자에게는 최고의 인생길을 알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13절에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인생 최고의 길을 기뻐하면서 좋은 일 하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뭐랑 반대냐면 좋은 일을 하려고 하기는 해요. 근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아까 은혜 나눔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주님을 잘 믿어보려고 해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려고는 합니다. 주마음교회 같으면 주 예수님의 뜻대로 해봅시다. 근데 그 일이 기쁘지 않아요.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잖아요. 그 관계 위에 세워져 나가잖아요. 제일 먼저 이것부터 배우잖아요. 생명의 삶 제1강에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뭐가 믿음 좋은 거냐? 이것부터 안 되면 선한 일을 하면서도, 그죠? 인생의 좋은 길을 안 걸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는 기뻐하면서 일을 해요. 기뻐하면서 뭔가를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악해요. 자기는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줬어 하면서 자기를 즐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입니다. 꼭 훔치고 사람을 어떻게 해야만 악한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법전상의 죄와 하나님의 법전상의 죄는 다르잖아요. 이걸 배우잖아요. 생명의 삶에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기뻐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악한 길로 조금씩 가까워져 가는, 이것도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아주 멍청한 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길은 뭐냐면 매우 단순하죠. 기뻐하면서 좋은 일 하는 거. 이게 최고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나? 선한 길을 추구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게 이 전까지 서술했던 그겁니다. 나의 자금을 인정하는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자금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하나님 나로 경험하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나로 진심으로 고백하게 만들어주세요.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하나님이 없다면 얼마나 의미 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이러면 기쁨의 길이 시작되는 거, 거기서부터. 흔히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요. 내가 이렇게 되면 만족되리라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 약한데 좀 더 강해지면 만족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내 만족은 내가 약한데 다시 강해질 때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주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면 그때 만족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유하지 않아서 부유해지면 그때 만족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부유하신 주님께서 내 손 붙잡고 동행하시면 만족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 생활이 개선되면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서 왕노릇하심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루하루 나를 드리면 거기서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이것이 생겨야 되고가 아니라, 강하신, 부유하신, 완전하신, 선하신, 아름다우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들어와 주장하시고, 나는 순종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넘어졌지만 또 일어나고 넘어졌지만 또 일어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분과 함께 걸어갈 때에 내 삶은 만족되고 내 영혼은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것이 전도자와
성경의 많은 저자들이, 기자들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최고의 진리인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 것의 특권은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초년생 시절에, 아직도 나이가 제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위해서 얼만큼 더 헌신할까가 너무 중요했어요, 저한테. 지금 내가 5년만 살아도 괜찮으니까 나도 이거, 혹시 나 이거 시키시는 건가요? 그 스스로의 모습에 또 괜히 감격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사역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 실망스럽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이렇게 짓고 선교를 이렇게 하고 이 구제를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올바르게 서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 스스로를 평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정말 품어보려고, 목양자가 되어보려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려고 그 다음에 해보니까요, 어이구,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 사람을 변화시킨다고요? 요만큼도 안 되더라고요. 요만큼도 안 돼요. 설교를 잘하면 변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을 붙잡고 열심히 상담해주고 열심히 가르쳐주면, 물론 가끔 변합니다. 근데 그건 그분들이 훌륭한 거예요. 제 경험상은 그거는 배우고 변했다? 그분이 훌륭한 거지, 정말 잘 가르치면 변할 거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아직 사람들이 안 변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합리주의적인 사상이에요. 그건 네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 지식으로 널 계몽시켜주면 넌 변할 거다. 근데 그게 실패가 오니까 포스트 모던이 오는 거잖아요. 아무리 올바른 지식을 가져도 사람들이 전쟁하다 다 죽겠구나, 모르겠다, 현생이나 즐기자,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는 이유예요. 지식이 있어도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거기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자금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진심으로 하나님이 하셔야만 이루어집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될 수 없군요. 이걸 깨닫는 자리라서 목양자리의 자리가 귀한 거예요. 목자 목녀님들, 내가 어떤 방향으로 목장을 막 이끌어 가고자 할 때 막 잘 따라주시는 귀한 분들도 있지만 그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목원들이 훌륭한 거예요, 그냥. 근데 언제 성장하냐면 내가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도 전혀 변하지 않아요. 전혀 힘이 되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우는 것밖에 없어요. 가슴을 치면서 그냥 울어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목자 목녀 어떻게 합니까? 나 같은 사람 이거 해도 됩니까? 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그는 목양자가 되어간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그는 자기 자신의 자리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내가 먼저 매일매일 모시지 않고서는, 주님께 부르짖지 않고서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갈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자리라서 목자 목녀의 자리가 귀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연약함을 기뻐하는 자리예요. 크신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요. 자기가 했던 실수들이 더 이상 자기의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에요. 나의 약함 그리고 너의 약함이 다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될 이유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더 고백해야 될 동력이 됩니다. 나의 한계를 알고 주님의 무한하심을 알게 되면 다른 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구나, 그 말이 13절의 고백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구나. 그러니까 이 13절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사람이 먹고 마시고 하는 일에 만족하면 이게 최고구나. 비상적으로 읽으면 쾌락주의적 문구가 돼요, 이게.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즐기면서 그냥 소소하게 행복하고 이게 최고구나,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전도서의 깊이를 너무 물러보는 겁니다. 위대한 책이에요, 전도서는. 이게 왜 은총이 되냐면 자기의 자리를 알아서 그래요. 자기의 자리를 알아서. 내가 굉장히 큰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자리에 계시도록 그분을 영원토록 송축하고 매일매일 송축하고 나는 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로구나. 그럴 때에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들도, 내가 목양하는 그 대상들도,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총이 임하겠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바라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기뻐하는 길을 깨달은 사람, 이걸 배워가는 사람, 이걸 자꾸 연습하고 있는 사람, 선한 일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기쁘지 않다면 관계를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있지는 않은데 막 별 걱정이 없다면 당신은 죄의 길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독교인인데도요, 교회에서 일하는데도요. 주님 따라 걸어가니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만족하고 잃어버릴 때에도 얻을 때에도 만족하는 사람, 즉 이제는 때를 넘어서기 시작한 사람. 주님이 주시는 진리 때문에 때의 한계에 영원히 갇혀 사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이제 때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크로노스 얘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크로노스가 신의 이름인데 그리스어에서는 시간이라는 명사를 나타내는 단어죠.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그리스어에서 카이로스라는 말도 시간을 지칭합니다. 두 가지가 다른 거는 하나는 객관적 시간이고 하나는 주관적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제 크로놀로지 그러면 이제 연대기다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하잖아요. 크로니클스 오브 나니아, 그럼 나니아 연대기 이렇게 되는데 그 크로노라고 하는 이 부분이 시간을 나타내는데 이거는 시계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고 공평하게 흘러가고 똑같이. 그러나 거기에 의미가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카이로스는 뭐냐면 똑같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경험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고 길이가 달라집니다. 응급 환자에게 1시간과 그냥 놀고 먹고 있는 사람의 1시간은 완전 다른 시간입니다.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이 1시간이 1년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분에게는 1년이 1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믿음에 따라 달라져요.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마가복음에 보면 처음 전도자로서 길거리에 서셔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때가 찼고의 때가 헬라어로 카이로스로 표현이 됐습니다. 즉 우리 인간들도 주관적으로 자기의 심정 안에서 느껴지는 의미의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측면에서 온 인류의 역사를 바라봤을 때에 지금이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전과 지금 이후로 나뉘어지는 시간이 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BC와 AD를 나누어 버리는,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의 역사를 나누어 버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알기 전과 그리스도를 안 후가 달라지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주인의 자리에 정말 모시기로 결단했던 그 순간과 그 전의 순간과 그 결단을 한 이후의 순간이 완전히 다르다. 즉 허무하게 살아가면서 많은 때의 벽의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속으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온 시간,
즉 복음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 우리 신약 시대의 신자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두신 영원을 사모하십시오. 그 사모하는 대로 당신의 믿음대로 하루하루를 채워가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 나의 시간이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작은지 깨달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루도 빼놓지 말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루도 빼놓지 말고 주님을 노래하십시오. 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주시는 인생의 방법을 따라 기뻐하며 선을 행할 때에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은 만족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싶으신 게 있으면 내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얼버무리지 말고 올바른 말로, 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글로 적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걸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걸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겸손히 내 자리에서 순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때의 한계 안에 갇혀있는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주님 평안할 때는 주님을 찬양하고 고난을 받을 때에는 깨어있어 주님을 부르짖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마음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